우리들이 요즘에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저도 드리고 여러분도 드리시는데, 콩 예배 때 또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이 드릴 때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시더라고요. 하나님,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정식으로 개발됐다는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백신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무슨 찬송 불렀어요? 감사 찬송을 불렀는데 바로 감사가 바로 백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요, 불평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산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한 6년이나 7년쯤 더 산다고 합니다. 오래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 늘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찬송할 때도 감사하면서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면서 예배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감사가 백신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승리하시고, 또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우리 삶의 균형이 잡힙니다. 여러분,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까? 요즘 어떠세요? 마음의 균형이라든지 모든 전반 삶의 이 균형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균형이 잡힙니다. 건강에도요, 우리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건강에도 균형이 잡힙니다. 또 회복도 감사하면 따라옵니다. 모든 삶의 회복의 은총, 그 비결은 감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인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좋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주세요, 이 기도는 신금을 울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니까 응답이 되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식들을 불쌍히 주시고 우리 나라를 불쌍히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깨끗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하고 깨끗함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혼자 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죠.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사람처럼 우리 모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와 같은 주님 주시는 축복과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다 원하시잖아요. 또 건강함과 축복 다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꼭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베푸르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하는 그 마음의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아침부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계속해서 저는 꼭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앞에 꼭 물어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금요일마다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을 처음에 드린 것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직접 말씀만 보실까요? 제목이 나온 말씀 8절이고요. 9절 10절까지 한번 그대로 한번 8절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날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요, 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두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권세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 이제는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에 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의 빛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야 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예배서 말씀과 딱 맞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혹 누가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세광이 뭐예요? 세광, 제 이름이 세상의 빛이에요. 제 아버지께서 성령이 감동되셔가지고 제 이름을 그렇게 잘 지어놓으신 것 같아요. 제 아버지한테는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이름에 걸맞게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빛의 열매는 첫째 모든 착함,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로움,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1조 말씀 들을 때도 축복 하나시나 하나 안 하시나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
거기도 시험해 보라는 말씀, 여기도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장절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뭐 부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또 적게 배웠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마음만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귀한 신앙자들, 위대한 신앙인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는 그 마음이 항상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이 코로나 상황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 마음만 변하지 아니하면요, 이 마음만 딱 있으면요, 이 믿음만 있으면요, 사실 염려할 거 없다고. 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 마음,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떤 위경 가운데서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다들 힘들다고들 많이 해요. 시끄럽고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들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 봐야 되겠죠. 다른 사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정치를 저 모양으로 할까?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힘들고 시끄럽고 불안한 까닭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빛의 자녀로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 먼저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잘 살아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나 혼자 살 수는 없어요. 독불장군, 그건 아주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서 독불장군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서 서로 함께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웃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요, 두말할 여지도 없이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되어야 될까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말씀대로 사니까 좋은 사람이 되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다 나를 좋아한다고. 나쁜 사람은요, 나쁜 사람도 싫어한다고. 좋은 사람은요, 그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한번 잠깐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좋은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은요, 다른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좋은 사람은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용납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은요, 서로 용서하면서 삽니다. 용서하면서 못 살으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죠. 또 좋은 사람은요, 언제나 내 형편만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다른 사람 남의 형평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인도 간디의 이야기인데요. 간디가 아주 유명한 인도 수상이었죠. 이분이 언젠가 시골에 갔다가 이 기차를 타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과 이제 막 인기가 좋고 그러니까 존경을 많이 받는 보니까 서로 나와서 막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기차가 막 출발하고 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간디라 급히 움직이는 기차에 올라타다가 그만 신발 한 짝을 바깥으로 떨어버렸습니다. 한 짝은 기차에 올라 있고 한 짝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달리는 기차에서 그 떨어뜨린 신발 한 짝을 다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간디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머지 한쪽 신발도 한쪽이 떨어진 그곳에 세게 던졌습니다. 함께 간 수행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나머지 한 짝까지 다 거기다 던지시느냐고 그렇게 이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간디가 말하기를 아니 이 사람아 떨어진 신발짝을 누군가가 주워서 신게 될 텐데 하나만 가지고서는 소용이 없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간디는 다급한 순간에도 자기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는 여유로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지도자는 이런 여유로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연스러움, 여유스러움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총리 뭐 말할 거 없고요. 교회 지도자도 교회 지도자분들은 더 그렇고요. 이러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셨던 것은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은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잘 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낌없이 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요 돈이 없어도 미국에 가면 공부할 뜻 있는 사람은 다 공부한다고. 제 전임 맡으셨던 임순구 목사님의 아드님도 서울대학 좋은 학교는 했지만은 미국에 가서 박사 공부를 다 공짜로 하고 와서 지금 홍익대학 교수로 와 있어요. 영문학과 교수. 또 우리 영광이 신철한 선교사님 아들도 보시라고. 선교사님 무슨 돈이 없어요. 다 그럴 때 아무것도 없다고 다 빵빵만 다 썼는데도 나중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그 하버드 대학원 그 7, 8년 박사까지 하려면 돈을 얻지만 10억은 들어갈 거야 내가 볼 때. 그게 다 그러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장학금을 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놓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회의 땅이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이 미국이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요 다른 사람들 이웃과 나누며 더불어 잘 살고자 하는 정신이 나라를 잘 살게 하는 나라로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많으면 그런 사회 그런 나라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을 때 옛날 시골 시대예요. 지금이야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옛날 얘기로 생각해 들어보시라고. 이분이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내가 한 가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며. 그래서 어느 날 집 앞에 선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선반 위에 집 안에서 쓰는 예쁜 좋은 등 하나를 밖으로 내 올려놓았습니다. 그 선반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날이 어두워지면 거기다 불을 켰습니다.
그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등은 집안에 두고 집안에서 불을 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왜 밖에다 등을 내놓고 저렇게 밖에 불을 켜는 거야?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저건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두 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집 밖에 켜둔 그 불로 말미암아서 길이 환해져 가지고 적어도 그 집 앞에는 훤해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뭐 시골길을 다 돌뿌리에 자칫하면 넘어지잖아요. 많이 다치죠. 어른들 한번 넘어지면 그냥 하늘나라 가는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밖에 불을 켜놓으니까 돌뿌리에 넘어지도 않고요,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씩 벤자민 프랭클린을 본받아서 등불을 자기 집 앞에 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온 동네 길거리가 환해졌습니다. 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산다고 하면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니,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불이 판을 칩니다. 거짓이 판을 칩니다. 자칫 지옥과 같은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좋지 못한 사람들은요, 한번 제가 또 몇 가지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의 좋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먼저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요, 해만 입힙니다. 다음에 악한 사람, 좋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요, 무조건 배척합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사람은요, 또 악한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요,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몇 배로 보복을 가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악한 사람들, 좋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편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유익보다도 자기 기쁨과 자기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이기적입니다. 요즘 세상이 자꾸 더 악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 세대를 거스려 살아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기적으로 된 사람은요, 자기 부모님도 돌볼지 몰라.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결혼해도 자식도 안 낳으려고 그래. 이런 모습들은 다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그냥 적나라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훈훈한 감동이 있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정든 고향 같은 그런 마음의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그저 메마른 사막 같은 세상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짧은 말씀이니까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 번에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갈라디아 6장 7절에 나오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죠.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 그 유익이 그대로 나에게도 돌아오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나 자신에도 그대로 손해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서로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되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기심, 탐심의 결국은요, 무덤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 1장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속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탐심의 길을 걸어가면 이게 좋은 것 같지만요, 속는 길이라고, 무덤으로 향하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딱 맞는 말이에요. 감방에 가는 사람들 대부분에 다 이 말씀에 다 걸린다고. 제가 저 부산 부전교회 부목사 일을 보았는데요,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어느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백남조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성신 재단이사장도 오랫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했어요. 워낙 하신 일이 귀하기 때문에,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재단이사장 돌아가실 때까지 하시더라고요. 이 백남조 장로님은 지금 총신, 이게 사당동이 총신 있잖아요. 숭실대학 넘어가면 총신 있는데 그 땅이 한 2만 평쯤 됩니다. 그 2만 평을 우리 교단을 위해서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때 굉장히 교단이 어려웠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요, 아무리 적어도 수백억 원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돈으로 치면 수천억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어른이셨어요. 제가 그분 회사에 가서 한 6개월간 이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분하고 얘기를 개인적으로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총신 사당로 가면 백남조 홀이라고 있습니다. 기독신부에도 꽤 났어요. 총장 여러분들, 부전교에서 담임 목사 여러분들 다 올라와서 그 백남조 홀 걸 기념홀로 만들어 놨어요. 나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 전도사님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살아계실 때 제가 부전교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 고신의료이라는 큰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워낙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돈도 1원 한 장 안 받고 그냥 특실을 언제나 내드리더라고요. 거기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지나가시는 말로 하셨는데, 지금 수십 년 전에 하신 말인데 지금도 그냥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이상하죠. 그러면서 주면 자꾸 더 들어와요. 그래요. 참 이상하죠. 주면 자꾸 더 들어와요. 이분이요, 이 장로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이와 같은 간증을 내놓는 것입니다. 자기는 쉽게 한마디 하신 것인데 저에게는 지금도 그냥 울리는 소리로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을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고 이 말씀을 내일도 기억하며 살면서 그래서 일평생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도 어려운데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보다 얼마나 더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개척교회 제 누님이 난 딸이 하나 있는데 명절에 내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야 너들 어떻게 사냐 목사님이 산모예요. 넌 몇 살이냐 했더니 외삼촌 내 나이가 51살이래요. 너 50살도 더 먹었구나.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음악대학 나왔으니까 그런 레슨 같은 거 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90도 넘었대. 근데 아주 건강하신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남편이 교회가 조그마한 개척교회니까 남편이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이제 없으니까 그 운전하면 얼마나 받냐? 내가 그러니까 80만 원 받아요. 월화수목금 하는데 80만 원 받는데 그거라도 받아야 교회가 돌아가고 애들도 가르치고 있고 대학생도 하나 있다고 그러던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가 참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을 밝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것은 빛의 열매인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대로 살 때 좋은 세상, 밝은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죠. 우리 주위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보면 뭐 총리도 집사님인가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시지 뭐 국회의원들 예수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관들도 많고요. 시장들도 많고요.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나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사회에 지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들은 대통령과 위정자들 높은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온전한 빛의 자녀로 살아서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그냥 기독교인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이 말씀대로 빛의 열매를 맺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냐, 뭐 기독교인이 뭐 1000만이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고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고 온전한 빛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정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까지 받아야 그래야 기쁨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요. 우리가 의롭게 바르게 살고요. 또 진실하게 살 수 있어요. 진실하게 살아야 승리하죠. 진실하지 못하니까 승리가 안 온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선한 일을 하고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를 본받자. 오늘 이 말씀하고도 딱 맞네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힘써서 다 성령 충만 받고 다 빛의 자녀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뭐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주는 사람은 더 행복하거든. 공산주의를 주창한 칼 막스도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처럼 사유재산을 모두 함께 나누면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된다, 파라다이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왜 실패했을까요? 성령 충만해야 성공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이 충만하게 돼 있거든요. 기쁨도 충만하게 됐고요. 그 사랑 충만해가지고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영어식으로 표현 플로잉 하는 건다 하시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줍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낌없이 나눕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요, 못 나눕니다. 아까운데 어떻게 줍니까? 아까워서 절대로 그냥 못 줍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이론,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자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가진 자들의 재산을 강제로 몰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말씀처럼 온전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로 살면요, 그냥 공산주의는 게임도 안 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오늘 여기 말씀처럼 착하고 또 의롭고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 힘들기도 하고 별로 재미도 없고 어렵다고도 하고, 그러나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어도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